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일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이름의 한 유대인을 만났으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그들에게 왔더라. 또 그들이 같은 기술 업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였더라. 생업으로 보면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더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더라.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림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더라. 이에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며 신속모독하니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더라. 또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회당에 바짝 붙어 있더라.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으니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듣고 믿으며 침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고 잠잠하지 말지어다. 10절 11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18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BC 46년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죠. 이 사람이 재건한 도시가 됩니다. 이곳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필레폰소스라고 해서 그 반도하고 북쪽의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게 운하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늘날의 올림픽 같은 경기 있죠. 이런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테네가 철학과 종교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이곳은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거의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전쟁 때도 이렇게 쉽게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굉장히 그 바위 자체가 성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요새 같은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의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 합니다. 이 비너스의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이제 여자 노예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여자들이 그 신전에서 비너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밤에는 뭐를 했느냐? 그 고린도 도시로 밤거리를 다니면서 창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말이 붙어서 그리스 말로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면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말을 붙여서 고린디아스테스라고 하면 이게 매춘부 그런 의미가 돼요. 고린도의 여자들을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좀 난잡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도시에 거할 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고린도에 지낼 때 굉장히 긴장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신도 약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지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지낼 때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것은 바울 사역에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날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조력자들입니다. 조력자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하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이 아굴라는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있죠. 흑해 아래, 오늘날 터키의 북쪽에 해당하는 그 본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본도에 거기서 태어난 그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살다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고린도까지 이주해서 오게 된 거죠. 바울이 그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쓴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그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지금은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4절인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조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잘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그런 마음까지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 바울이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조력자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천막은 가죽을 가공하여 만드는 것인데 이제 근데 바울도 그 일을 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반드시 뭔가 한 가지 일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 납비라도 예외 없이 그걸 배우면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바울은 뭘 배웠느냐면 자기 고향에서 염소토를 엮어 천을 만드는 법, 그리고 천막과 망토나 휘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운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는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배웠는데 그 일이 지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하는 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말씀을 공급한 그 사람들을 통해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세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떼를 먹이면 양떼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는 건 당연하죠. 목자들도
주님의 양들을 돌보다 보면 주님의 양들에 의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게 맞다는 말이죠. 이게 8절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 율법에 이처럼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고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냐?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밭 같다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11절에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의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을 주었다면 육신적으로 뭔가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시중 두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셨느니라. 자, 이게 전반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은 그들을 통해 이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 교회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교회 개척 단계에서 사역자에게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는 사역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딸려 있고 뭐 생활은 해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지금도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어떤 공급을 받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뭔가를 파는 일을 하는 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업에 대해서 이렇게 충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맞죠. 예.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막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그들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들과 같이 이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로서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위로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갈 때도 같이 이동해서 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갈 때도 따라갔고요. 우리가 추적해 보면 거의 한 16년 이상 이렇게 바울 사역에 이렇게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대고 바울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조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바울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근데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16장에서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여자가 조금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지위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사역자를 만났을 때 그 사역을 도우려고 했던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린도에서 성경교사를 언급할 때 바울, 게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볼로 나오죠. 이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있죠. 에베소로 건너갔을 때 거기서 아볼로를 만났잖아요. 그만큼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잘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조력자를 만날 때 바울에게는 이제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한 주간은 그들과 열심히 일해요. 그 6일 동안은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렇지만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뭐 했어요?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또 이방인이지만 그리스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좋은 조력자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실라하고 디모데를 다시 만났어요. 실라는 누구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바나바하고 이렇게 바울이 충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같이 못 가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난 거고, 바울은 그러면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같은 데서는 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정말 동역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함께 갔었던 거죠. 자, 디모데는 또 누굽니까?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출신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바울이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실라하고 디모데는 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까지 갔는데,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서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면서 이 실라하고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실라하고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던 동역자들이 마침내 다시 와서 여기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된 거죠. 자, 이 동역자를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힘이 됐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와서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하는지,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며 바울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3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들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듯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 이 동역자들은 또 빌립보의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쓸 것을 한두 번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후원금이 오니까, 물질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바울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좋은 동역자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역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모처럼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같이 모여서 말씀도 같이 듣고
또 서로 어떤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조언 같은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들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한다는 것이 목사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그 격려가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동역자들이 왔을 때 바울은 아주 열심을 내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왔을 때 그 영안에서 눌림을 받아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진 그분이시다, 그걸 전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며 신성모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성모독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조롱 모독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온 건데,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건데,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졌어도 그거 나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보여진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을 조롱한다,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분의 말씀 자체의 성취,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까지도 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때로부터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향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파수꾼이 저기서 위험한 적들이 오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다, 나팔 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시가 문제가 되었을 땐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책임이 되는 거죠. 그 피가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가는 거죠. 근데 대비하라고 외쳤는데도 고집스럽게 있다가 당했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죄에서 벗어날 기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막 힘들어할 필요 없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며,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이제 깨끗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관계된 거 없다, 책임 나 이제 다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사람하고 반드시 이렇게 씨름하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바울의 눈에는요, 놀랍게도 이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 회당의 유대인들보다 이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리스 사람들, 그 성적으로 난잡한 이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또 이렇게 동역자들이 와서 만나 위로가 되면서 그런 일을 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힘있게 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혼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랬던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역자가 와서 같이 했던 거죠. 자, 조력자가 위로가 되죠. 두 번째로 동역자가 위로가 되죠. 예, 우리 박 형제님이 저의 동역자로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동역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또 회심자들이 위로가 됩니다. 회심자들. 바울이 회당에서 떠나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당에 바짝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바로 옆집인데, 말하자면 바로 옆집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내준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유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라틴식 이름이거든요. 라틴이라면 이제 로마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유스도라는 그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표현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 설득하던 거를 우리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장소가 생겼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저스투스 시미우 와플라라는 선교사님이 있죠? 어디서 사역하시죠? 케냐에서. 케냐에서 사역하시죠? 네. 저스투스 시미우 와플라. 그 저스투스가 여기 성경의 유스도예요. 그거를 이제 이 성경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할 장소를 얻었으니 위로가 되었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중에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소개할 텐데 로마서 16장에 가보세요. 16장. 이게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쓴 거죠. 3차 전도여행 때. 근데 여기서 문안하라고 안부 인사 나누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유스도가 등장하질 않아요. 왜 유스도가 없을까? 그런데 대개는 이 사람을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누가 나오죠? 이 가이오하고 유스도가 동일 인물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도 접대했고 거기서 모이게 된 고린도 교회도 접대하는 일을 했던 가이오가 유스도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침례 준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에서 침례 준 사람이 많나요? 많이 주질 않았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줬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초기에 이 고린도에서 얻은 열매가 유스도하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보. 그런데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처음 이렇게 침례를 준 사람으로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받아서 자기 집에 들여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로 쓸 정도로 이렇게 그 오픈해가지고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 이 로마의 유력한 사람,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서 그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회당에서 하다가 더는 회당에서 못하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적이니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바짝 옆에 붙은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회당의 치리자가 그래도 뭔가 마음에 뭐가 원함이 있어서 옆으로 와서 회당이 아니라 그 회당의 치리자면 회당에서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유스도의 집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지방과 함께 주를 믿으니 또 회심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테네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었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아예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많은 이들이 듣고 믿으며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침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게 맞죠? 믿는다는 건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순서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스도의 집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침례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 회심자들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여자 자주새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유스도의 집에서 이 이방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유스도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유스도의 집에 사람들이 계속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시기가 나겠죠. 저기 사람들이 우리가 쫓아낸 바울이 저기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회당의 치리자라고 앉혀놓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또 똑같이 바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얼마나 회당 사람들이 열이 났겠어요. 분했겠죠? 아마 이제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위협을 가하려고 단단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에 그런 게 나오죠.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고 잠잠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절대 두려워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8장 31절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바울은 여기서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그러면 용기를 내서 아주 힘있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그리스도, 유스도 다 회심자들이죠.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받았다고 했죠? 그들도 회심자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볼까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도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아직도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 회심자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회심자가 있다고? 여기서 어떨까요? 일하는데 기운이 나죠?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 힘이 나죠?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의 분위기는 아테네와 사뭇 다릅니다.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은 논쟁하기만 좋아할 뿐 복음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두고 그냥 말거리
논쟁거리 이런 정도로만 삼으려고 했다면, 자, 여기 성적으로 난잡하다고 알려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건지,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들이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들 중에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한 자들, 도둑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욕되게 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하면서 이 사역 중에 누군가 구원받는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누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뭐 이것으로 힘들든지 저것으로 힘들든지 그게 위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넘쳐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심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 중에 쉬운 사역이 있겠습니까? 예, 쉬운 사역은 없죠.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 어떤 열매가 있을 거라는 그 전망, 그런 기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또 성경을 가르치죠. 얼마 동안 가르칩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야, 육군 군 복무 기간. 그쵸? 예,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바울의 사역이 아테네에서는 혼자 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회심자도 많이 나오지 않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논쟁하면서 힘들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조력자도 생기고, 동역자들도 다시 만나고, 회심자들도 풍성이 생기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는가, 이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진 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가라. 그죠? 첫째.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거에 나오죠.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랬죠. 근데 8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듣고 그렇게 돼 있죠. 들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침례를 받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어요? 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이 헌신한 사람,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을 드린 사람, 이 사람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헌신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타락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성적으로 난잡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미리 하시면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럼 바울은 이제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온 이유, 디모데하고 실라가 거기에 온 이유가 거기에 주님께로 이렇게 올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천도 타락한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뭐 시끄러운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도 주의 백성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적이.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여기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를 왜 여기 있게 하겠어요? 딴 데로 가게 하겠죠. 근데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주님이 여기 세워주셨다면, 여러분들을, 저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이 도시에, 이 도시가 사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다른 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죠.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조력자로 만났고 또 실라하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보 같은 사람, 또 유스도 같은 회심자가 나와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 장소로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어 함께 이렇게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조력자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회심자들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조력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을 새로운 회심자로 만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데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조력자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 동역자가 되고 또 새로운 회심자를 얻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혼자 믿음 생활했다라면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칠 수도 있는데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맡아 수고하는데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에 계속 새로운 회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주께 드려서 헌신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타락한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고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도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